네, 안녕하세요. 우리 1월 15일에 나눌 말씀 셀리더 성경 공부를 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년 들어서 뭐 특별수배 기도회도 그렇고 또 특강도 그렇고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제 첫 두 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나눈 거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가,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제 그것이 감사, 간구, 죄 고백, 또 찬양. 찬양이 맨 먼저 이제 감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내용으로 그런 형태로 이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기도하신다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번 주부터 두 주간에는 이제 뉴시티 문답 39문인데 이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자, 우리는 어떤 자세로 태도의 문제죠.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뭐, 아니, 뭐,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 봤으면 됐지, 뭐, 태도가 뭐 중요하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 이 교리문답에서 이 태도의 문제를, 자세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사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진심 같은 것은 태도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그 사람의 말투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뭐 옷차림이라든지 뭐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어떤 자세 이런 거에서 사실 그 사람 마음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자세와 태도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교리 문답에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냐? 자, 답에는 세 가지가 먼저 나와요. 사랑, 인내, 감사 이렇게 나옵니다. 에, 뭐 다리 꼬지 말고 졸지 말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 내면적 태도, 내면적 자세를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랑이며 인내와 감사라는 거죠. 이번 돌아오는 주인 이 세 가지만 다룰 거예요. 나머지 부분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그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사랑의 자세로 인내로 감사로 세 가지의 그 내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나누게 될 텐데 먼저 한번 이 부분을 좀 보죠. 나는 기도할 때 이제 서론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는 여태까지 기도를 해왔지? 음, 뭐가 있을까요? 어,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귀차니즘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뭐 억지로 뭐 할 수도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어, 기도를 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환대의 그런 아주 좋은 뭐 기대라든지 겸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 그 기도의 태도가 있겠죠. 어쨌든 이 모든 태도에서 사실은 나의 마음을 기도의 내용이 있기 전에 이 태도에서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셀 모임 할 때 여태까지 나는 어떤 태도로 기도해 왔던 것 같아요. 혹은 뭐 아무런 무시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제 뭐냐면 그냥 거래하듯이 하나님 주세요. 달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과 사랑이 없이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신으로 대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무당을 많은 사람이 대하는 걸 보세요. 무당을 대하는 걸 보면 사실은 무당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돈은 많이 주죠. 그리고 뭐 존중도 해줘요. 그러나 사랑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요. 자기 가족 중에 누가 무당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우하고 있느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결국 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건 사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결국 그래서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하나님 결코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확 주고 그것을 받고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부자 되고서 신앙 버리고 뭐 그렇게 하실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제목도 어떤 자세로 기도해 이것도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 자세가 괜찮으면 많이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거래적인 관계로만 보지 말고요. 관계적인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취하느냐,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실 예배 때나 기도 때나 나는 태도를 선택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청년들이니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기도할 때에 에, 음, 의도적으로 입을 안 열어요. 아, 뭐 해서 뭐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잠시 침묵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나 싫어 막 의도적으로 귀찮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 여러분 저는 이런 것도 지각 예배 시간에 늘 지각하는 그런 것들도 태도의 문제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지가 삶에 나타나 있죠. 가령 뭐 예물을 드릴 때 헌금 생활을 할 때도 거기에도 사실은 뭐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무엇을 드릴 때의 나의 태도. 그러니까 이제 예물을 드릴 때도 태도를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죠. 제가 지금 이제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태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그 태도 이것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셨냐면 우리를 지극한 사랑과 인내와 또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셨어요. 그게 이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그 사랑을 받고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한다? 이건 맞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태도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도의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론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기도해 왔지? 여태까지 어떻게 예배해 왔지? 내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대우해 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사야 1장 12절이나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라고 그래서 그냥 신용만 하는 거 있죠.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만 하고 속마음은 딴데 뭐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말로만 막 할지 실제 마음에는 돈과 세상 사랑이 가득하다. 이제 이런 지적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서론 좀 길었어요. 말씀과 나눈 볼게요.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을 고백하며 표현하고 있느냐, 이제 내 기본적인 마음 태도가 사랑하겠다는 결심 그리고 사랑하겠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 뭐 사랑하는데 뭘 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몰라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 하겠어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철저히 복음에 기초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이 복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게 진짜인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고 그렇다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나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나요? 때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 해봤어요. 저도 이제 요즘에는 그런 꿈 안 꾸죠. 근데 이제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시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막 펑펑 울고 그랬어요. 어, 실제 우리가 부모님이 너무 아프시거나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걸 깨달아요. 아,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후회가 되는 거잖아요. 더 사랑할 걸, 더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걸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도 엄마 아빠 살아계실 때 많이 하세요.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세요. 개기지 마시고. 자, 이제 이것들을 표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C.S. 루이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한다 치고 행동해라. 그러면 사랑이 더 커질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제가 이제 영어에서 그 표현을 좋아해요. Fake it to make it 이라는 표현.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아, 있네. Fake it to make it. 제가 한번 써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Fake it. fake가 속이다는 말이잖아요. 척하다는 것도 있어요. Fake it to make it 이라는 거는 될 때까지 그런 척하면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영어 상으로는. 근데 이제 좀 굉장히 좀 배울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세요. 주님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그럼 사랑이 점점 커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표현하기를 주저하잖아요. 사랑이 안 커져요.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청년들 결혼하게 되면 제가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나 저 연애할 때처럼 막 사랑이 몽골몽골 막 샘솟지 않아. 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우리 이제 헤어져. 부부가 된 다음에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 감정은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 감정이 좀 약해질 때라도 뭘 의심하지 말아야 되냐면 부부라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나중에 결혼하면 꼭 기억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결혼한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실제 사랑은 더 커지고요. 이 시편 18편 1절 굉장히 유명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표현.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셀리더들이 여태까지 이런 부분을 좀 주제하면서 봤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주님 사랑해요 찬양이 되는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리더 때 한번 그 찬양 불러보는 것도 좋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리고 설교 찬양 이거 할 거든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조금만 하려고 그러다가 굉장히 길어졌네. 어쨌든 이런 그 사랑을 부족하지만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내적인 자세를 결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요. 자, 1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지만 내가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늘 머뭇머뭇 나 사랑을 어쩌지 뭐 이러고만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믿어서 그렇다면 먼저 믿으셔야겠죠.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절대 사랑할 수 없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질문하셨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너 나 사랑하니?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3번 물으셨죠.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확인하시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아마 이게 우리에게 있어 많이 현실적으로 있는 상태가 아닐까. 사랑은 하는데 표현을 못한다. 표현하세요. 그리고 자꾸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자, 내 사랑이 자꾸 부족한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예배한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하는가. 중요하죠? 자, 2번. 기도를 하다가 포기했지만 다시 시작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계속 기도하겠다는 제목이 있다면 무엇이? 이거 왜 제가 여기서 나오겠어요? 아까 사랑과 두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인내. 이게 이제 뭐냐면 기도에 있어서 인내가 중요하다. 이제 간구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말하자면 이제 기도할 때 중요한 자세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내 기도의 중요한 자세냐 하는 것들을 점검하라는 거죠. 기도 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기도 좀 해봤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나는 그만뒀어. 자, 물론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런 게 있었죠. 자기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바세바를 통해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이 죽잖아요.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거절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그 거절을 받아들여요. 그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게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절하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믿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도를 시키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기도를 인내로써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굉장히 오랫동안 참아 기도하죠. 10년 이상 이렇게 기도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고요. 엘리야도 비가 안 올 때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사환에게 야 저기 저 바닷가 가서 비구름이 좀 있나 좀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기도하. 그래서 7번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인내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한두 번 해보고 하나님 안 주네 뭐 이게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도하다가 옛날에 기도하다 잊어버린 거 잊어버리고 요즘 안 하는 거 이거 좀 다시 시작해야 할 거 잊어버린 거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시 해야 돼. 예를 들면 이제 가족 구원이라든지 또 사명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또 죄를 이기게 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 있죠. 이런 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런 걸 기도하다 포기한다고.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냥 아유 그 기도는 더 이상 안 하고 하나님 그거는 그냥 죄하고 같이 살래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아니 저는 뭐 그냥 대충 돈 벌고 헌금 조금 내고 이렇게 교회를 적당히 하면서 살 거니까 더 이상 건선 마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이번을 통해서는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시 회복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는지 셀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3번 나는 기도 중에 감사로 깨어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우리
기도에서 체크할 게 감사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게 사랑과 인내와 감사였어요. 근데 이제 왜 감사를 깨어 있는다는 표현을 썼느냐? 우리가 이제 인내하고 이게 상관이 있는데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게 우리가 힘든 게 자꾸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감사를 하면서 우리는 깨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제 감사가 뭔지 사실 지난주에 했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게 감사예요. 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의 공급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인정하는 게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다, 감사 예물을 드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 몸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그 은혜의 결과들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제 그런 예물에 나타나는 거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팁이 이런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끊임없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세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때 기도를 계속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삶에 은혜 주실 것들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 예들을 이제 설교 시간에 계속 좀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요. 근데 10명을 고쳐줬는데 이제 고치는 방법이 좀 독특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면서 가면서 그냥 그들의 병이 낫게 돼요.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코로나도 이렇게 그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코로나 확진되면 이렇게 의사가 다 낫다는 판정을 이렇게 해줘야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요즘 뭐 7일 격리 끝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격리 해지됐지만 이 당시에 이제 나병이라는 것이 제사장이 말하자면 확진 판정도 하는 것이고 치료 판정도, 완치 판정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서 완치 판정 받아.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병에 걸린 상태로 가는데 가면서 다 나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된 포도주, 아직 포도주가 안 됐는데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 저희 그냥 갖다 줘. 그러니까 가면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들은 가면서 몸이 낫거든요. 그러니까 갔어요. 갔는데 낫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해요. 그게 참 재미있죠. 다 낫어요. 다 낫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가기 전에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가는 중에 낫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기억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특별히 이제 기록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위험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요. 기도하는데 거기서 고침과 회복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나요? 자꾸 기억하세요. 의도적으로 감사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더 감사의 제목이 생기게 되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는 동력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요. 그래서 1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감사할 것이 없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좀 잘 이거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로원 중에 있을 수 있죠. 그럼 우리 굉장히 좀 당혹스럽겠죠. 그럼 또 뭐 네가 정말 그렇게밖에 안 돼?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냐? 아니야? 막 이렇게 다그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냥 자기의 고백을 하시면서 또 아닌 사람이 나올 테니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인도를 받았지만 잘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다.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이제 아까도 마찬가지, 여기 1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번에서도 요 2번이 많겠지만 3번에서도 2번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감사할 게 무엇이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얼마나 많겠어요. 뭐 시험 본 사람, 중요한 시험 가운데 뭐 다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시험 보기 전에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막 그래요.
그 시험 보고 나서 감사하고 우리 많이 잊어버리죠. 물론 막 거기 노예가 돼가지고 뭐 평생 감사 감사 막 이러면서 그 감사가 어떤 나쁜 독재자에게 아부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본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뭐 시험을 잘 또 뭐 건강의 문제 또 어떤 가정 부모님을 내게 주신 분 또 뭐 어떤 좋은 친구라든지 주변의 사람들 또 뭐 직업이라든지 그쵸? 여러 가지 것들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죠. 저도 남문교회를 만난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저에게 섬길 교회를 주시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일차적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해요. 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가 기도로 이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 뭐 너무 좋죠. 그럼 뭘 감사해요? 물어볼 수 있겠죠? 기타. 자, 마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로 고백합시다.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먼저 서로에게 고백하고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래서 가기 전에 꼭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천천히 고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실제 해보는 게 중요해요.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또 고백해보고 또 오늘은 태도잖아요. 태도, 자세.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태도와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너무 억지로 말고 뭐 꼭 갑자기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울어야 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보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침에 경건 생활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잠깐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는 것 자체, 그 태도 자체에서 참 많이 그 묵상의 깊이가 결정된다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좋은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을 셀 모임 통해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